어, 혹시 당신의 일상을 막 짓누르는 그런 완벽주의나 아니면 끊임없는 죄책감, 그리고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번아웃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조금씩은 겪고 있는 아주 무거운 감정들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 당신이 겪고 있는 이 피로감이 사실 단순한 개인의 심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심리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만약 이게 무려 2000년이나 된 거대한 운영체제,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이라는 시스템에 가장 밑바닥 소스코드에 치명적인 버그가 숨어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와, 소스 코드에 버그가 있다. 그거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 해볼 텍스트는 바로 신학적 청사진, The Theological Blueprint라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입니다. 네, 저도 이 자료를 미리 살펴봤는데 내용이 정말 깊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기둥, 즉 율법, 죄, 은혜라는 소스 코드를 완전히 재설정해 볼 겁니다. 율법, 죄, 은혜. 사실 너무 익숙해서 오해하기 쉬운 단어들이잖아요. 그니까요. 이 세 가지 개념이 어떻게 오해되어 왔고 그 버그가 막 당신의 내면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심지어 거대한 역사적 종파 분열까지 어떻게 일으켰는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 볼 예정입니다. 아까 운영체제 비유를 하셨는데 그게 아주 적절한 비유 같아요.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결함이 있으면 아무리 겉보기에 좋은 앱을 깔아도 결국 자꾸 다운되어 버리잖아요. 신앙도 똑같거든요. 네네, 완전 그렇죠. 오늘 다루는 이 자료가 정말 매력적인 이유는 단순히 딱딱한 교리사전처럼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고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네, 저도 읽으면서 되게 입체적이라고 느꼈어요. 맞아요. 이 텍스트는 철저하게 두 가지 렌즈를 사용하거든요. 하나는 개인의 심리 상태와 신앙이 어떻게 성숙해지는지 추적하는 미시적 렌즈고요. 아, 나 개인의 문제로 보는 렌즈.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 세계적인 신학의 흐름이 어떻게 붕괴하거나 또 방어되는지 보여지는 거시적 렌즈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가지가 아주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죠. 와, 진짜 기대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 미시적 렌즈, 그러니까 당장 당신과 제 삶에 바로 적용되는 부분부터 좀 파헤쳐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첫 번째 기둥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가 매일 피부로 가장 먼저 부딪히는 행동 규범의 문제, 바로 첫 번째 소스코드인 율법입니다. 율법, 참 듣기만 해도 약간 무거워지는 단어죠. 그러니까요. 저자가 지적하는 율법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의 파트를 읽다 보니까 제가 다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막 율법을 절대 깰 수 없는 극단의 장애물 코스나 아니면 내 목을 꽉 조르는 족쇄처럼 여긴다는 그 대목이요. 기준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 말씀이시죠? 네네, 당연히 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극심한 죄의식이나 내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에 짓눌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상태가 바로 그거거든요. 달성 불가능한 기준에 끊임없이 평가받는 상황이요. 와, 달성 불가능한 기준에 평가받는다.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네요. 그렇죠. 사실 성경에 게시된 율법 조항들은 보통 사람의 의지력으로는 온전히 지켜내기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기게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 율법을 내가 스스로 행동을 완벽히 통제해서 구원을 얻어내야만 하는 어떤 엄격한 법규로만 받아들인다면 인간의 심령은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펑 하고 터져버리겠네요. 네, 결국 아주 파괴적인 양극단의 사이클로 분열되고 마는 거죠. 텍스트에 나오는 그 두 갈래의 일탈 반응, 저 그거 읽고 진짜 뼈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첫 번째 극단이 공로주의였죠. 네, 맞아요. 공로주의.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완벽히 못 지켜서 당장이라도 신에게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 불안감을 끄기 위해서 다른 걸로 과도하게 보상하려는 태도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불안을 행위로 덮으려는 거죠. 마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막으려고 돌려막기 하듯이 뭐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낸다거나 교회에서 자기 몸을 갈아넣는 극단적인 봉사를 하면서 영적 마일리지를 쌓으려는 심리. 이거 완전 공감되더라고요. 네, 불안감에서 비롯된 종교적 강박이죠. 그럼 두 번째 극단은 뭐였나요? 완전 정반대인 방종입니다. 방종. 이것도 참 흔하게 나타나는 일탈이죠. 그러니까 방종은 일종의 심리적 포기 상태에서 오는 왜곡이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내가 노력해도 다 지킬 수 없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니까 이제 내 행동은 상관없어 하면서 아주 편리한 핑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묘사를 보면 좀 충격적이기까지 해요. 생존을 명분 삼아서 술이나 담배 장사를 하는 건 예사고요. 네. 남을 속이는 투기 사업이나 심지어 부도덕한 퇴폐 영업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극도로 거룩해지려던 강박이 결국 가장 세속적이고 타락한 결과를 낳는다는 이 모순입니다. 와, 이거 현대인의 일상으로 가져와 보면 마치 극단적인 다이어트 강박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요?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요? 막 탄수화물을 단 1g도 입에 대지 않겠다는 불가능한 율법을 세웠다고 쳐보죠. 그러다 보면 밥알 하나까지 강박적으로 계산하는 그 공로주에 빠지거나 아, 네네. 아니면 어느 날 밤에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망했어 하면서 피자 3판을 혼자 다 먹어치우는 방종에 빠지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결국 두 극단 모두 건강을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파괴적인 사이클을 끊어낼 율법의 진짜 목적은 도대체 뭔가요? 여기서 전문가로서 이 텍스트의 아주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짚어드리고 싶어요. 율법은 애초에 우리를 정죄해서 공포에 빠뜨리거나 너의 자격을 증명해라 하고 고안된 채점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채점표가 아니다. 그럼 뭐죠? 율법의 참된 목적은 기독교 신자가 건전한 성화의 삶, 즉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아, 족쇄나 멍해가 아니라 나침반이군요. 네,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안전장치라는 거죠. 나침반은 내가 현재 어디쯤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줄 뿐이지 나침반 그 자체가 나를 오가매는 족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좋습니다. 율법을 나를 찌르는 채점표가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그 메커니즘, 이건 완벽히 이해가 가요. 다행이네요. 근데 말이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방향을 안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현실적인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제가 나침반을 들고 북쪽이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어도 정작 제 다리가 부러져 있다면 5발자국도 못 가서 계속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방향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가 말하는 두 번째 소스 코드, 죄에 대한 깊은 실존적 회의감이 터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와,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나침판을 쥐고도 매일같이 진흙탕에 넘어지는 자신의 한계를 마주할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절망하게 되거든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방향은 아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요. 그래서 자료회사는 시편 51편 5절을 핵심 근거로 가져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죠.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네요. 네,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무결한 삶을 살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머리로는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를 교리로 다 배웠어도 막상 내 일상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겠네요. 그렇죠. 깊은 불확실성과 회의감에 빠지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사실 사람은 불안함을 극도로 견디지 못하는 동물이잖아요. 내가 지금 안전한 건지 아닌지 헷갈리는 모호한 상태를 도무지 견디지 못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아주 기이한 방식들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텍스트를 보면 이런 불안감을 무마하려는 대안들이 나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막 뜨거운 감정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체험적 감정에 의존하는 경우죠. 갑자기 방언이 터진다거나 막 통곡하면서 눈물을 쏟아내는 그런 주관적인 감정 폭발을 구원의 보증수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감성이라는 건 결국 식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감정이 식으면 구원도 날아간 것처럼 다시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악순환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적 체험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기계적인 형식적 제도의 쳇바퀴 안으로 숨어버리기도 해요. 형식적 제도라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나는 매주 일요일에 교회를 가고 11조를 내고 또 장로나 집사 같은 직분이 있으니까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 속해 있는 한 나는 안전하다라며 스스로를 기만하는 안도를 구하는 겁니다. 진짜 뼈 때리네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내면에 있는 죄책감이나 회의감이라는 근본 바이러스를 치료하지 못하는 그냥 미봉책에 불과하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저는 개인의 연약함도 문제지만 이 텍스트가 고발하는 가르치는 자들의 태만함에 더 화가 나더라고요. 아, 신학자나 목회자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부분 말씀이시군요. 네.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자만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진다고 치부하면서 구원 받았는지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문턱에 가봐야 아는 거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교사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무책임한 태도죠. 이건 마치 환자가 의사한테 저 죽을 병인가요? 살 병인가요? 묻는데 의사가 그건 죽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진단을 회피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저자는 바로 그것을 영적 학대이자 치명적인 신학적 오류라고 꼬집습니다. 영적 학대요? 와, 단어가 강력하네요. 구원의 확신을 막연한 미래의 일로 훌쩍 미루어 버리거나 변덕스러운 감정 아니면 거칠에 불과한 제도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과 같습니다. 그럼 이 회의감을 끝낼 진짜 해결책은 뭔가요? 자료는 죄의 현실과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 즉 성경적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만이 흔들리는 신자에게 강력한 영적 담력을 제공한다고 단언합니다. 영적 담력이요? 스피리추얼 볼드니스? 와, 이 단어 진짜 멋진데요? 그렇죠. 내가 오늘 당장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이 거대한 구원의 방향성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 이것은 죽어서 미래에 얻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아,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다. 네, 현재 이 땅에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장착해야 할 필수 선행 조건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막 남의 눈치를 보면서 벌벌 떠는 웅크린 신앙이 아니라 확신 위에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배짱 같은 거군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의 반론이 또 들어갑니다. 오, 반론이요? 들어보죠. 첫 번째로 율법이라는 나침반도 손에 쥐었고 두 번째로 넘어지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영적 담력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네. 방향성도 명확하고 확신도 있는데 도대체 왜 제 주변을 비롯한 수많은 신자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그렇게 목말라하고 매일매일이 피곤에 찌들어 있을까요? 아, 그 부분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텍스트의 세 번째 소스 코드인 은혜 파트를 읽으면서 저는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증후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밑빠진 독이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자기에게는 턱없이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착각한다는 그 대목이죠. 네, 그 만성적인 결핍감이요. 그게 바로 은혜를 오해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은혜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멈추지 않은 종교적 노동을 자초하게 되거든요. 종교적 노동. 와, 이 말이 텍스트의 디테일을 기가 막히게 요약하네요. 그 노동의 실태를 보면 거의 노동착취 수준이에요. 어떻게 묘사되어 있던가요? 내게 모자란 은혜를 막 억지로라도 채워 넣어야 하니까 은혜를 많이 준다는 유명한 보험 강사를 쫓아서 전국을 막 돌아다니고요. 네, 이른바 은혜 쇼핑을 다니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깊은 산속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곡기를 끊고 매일 새벽과 철야로 예배당에 나가서 목이 쉬어라 떼를 씁니다. 이게 뭡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계속 집어넣듯이 나의 고통과 정성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은혜라는 캔 음료가 축 하고 떨어진다고 믿는 일종의 거래잖아요, 이거. 정확합니다. 은혜를 나의 노력으로 쟁취해서 받아내는 전리품으로 착각한 결과죠. 아, 전리품이 아니다. 네, 여기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극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등장합니다. 뭔가요? 은혜는 결코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밖에서 억지로 끌어와야 하는 수단이나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자는 은혜를 전혀 다르게 정의해요. 어떻게 정의하죠?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이미 주어져 있었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미 우주적으로 충만하게 덮여있는 선물입니다. 이미 충만하게 덮여 있다고요? 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를 더 달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 은혜의 바다 한가운데 잠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방금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고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 자칫 잘못 들으면 현대의 뉴에이지 명상이나 그 시크릿 같은 긍정 심리학이랑 되게 비슷하게 들리지 않나요? 아,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막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어. 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주가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세속적인 마인드셋 변화랑 신학에서 말하는 이 깨달음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그냥 기분 탓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이 파트의 핵심이거든요. 뉴에이지나 긍정 심리학에서의 깨달음은 내 내면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의지를 조작해서 현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현실화, 즉 매니페스테이션 하려는 시도입니다. 아, 내가 믿어야만 현실이 바뀌는 주관적인 행위라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이 텍스트에서 말하는 은혜의 깨달음은 내 감정이나 노력과 완전히 무관하게 이미 밖에서 완성되어 있는 객관적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겁니다. 객관적 사실을 인지한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쉽게 비유해 볼까요? 당신의 은행 계좌에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100억 원을 입금해 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억 원요? 와, 상상만 해도 좋네요. 당신은 그걸 모르고 매일 컵라면을 먹으면서 가난에 허덕이다가 어느 날 우연히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그 100억 원을 발견합니다. 자, 당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100억 원이 생긴 건가요? 아니죠. 원래 있던 돈이죠. 맞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 사실을 당신의 뇌가 인지했을 뿐이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난에 대한 모든 불안과 강박이 즉시 사라집니다.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객관적 진리에 눈을 뜨는 행위입니다. 와, 100억 원 비율을 들으니까 진짜 뇌 구조가 확 바뀌는 느낌이네요. 확 와닿으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텅 빈 물컵인 줄 알고 밖에서 아등바등 비를 맞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맑은 호수 속에 잠수해 있었다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 사실이 진짜로 인지되면 억지로 막 쥐어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평안으로 다가오는 참된 절대 감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한 올바른 성화의 방향성, 그리고 죄의 한계를 뚫고 나오는 구원의 확신, 마지막으로 이미 충만한 은혜를 깨닫는 데서 오는 절대 감사. 네네. 이 세 가지 소스 코드가 완벽히 수정되어서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개인의 신앙 구조는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방어력을 갖추게 됩니다. 와, 정말 완벽한 미시적 렌즈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맞아요. 단순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저자가 이 분석을 단순히 나 개인의 평안과 위로에서 끝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이제 카메라 앵글을 확 당겨서 거시적 렌즈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네, 거시적 차원에서의 분석이 참 날카롭죠. 이 텍스트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내면의 버그를 방치했을 때 그것이 개인의 불행을 넘어 어떻게 전 세계적인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는지 추적한다는 겁니다.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텍스트 후반부를 보면 과거 종교개혁 직후에 유럽 사회 전체를 변혁시키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역사적 기반을 닦았던 그 찬란한 개혁파 신학이 한때 세상을 주도했던 그 신학이요? 네. 그런데 지금 전 지구적으로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텍스트의 묘사를 보면 붕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더라고요. 그 개혁 신학의 발상지였던 유럽에서는 이미 그 흔적을 찾아보는 것조차 박물관 유물찾기 수준이 되어버렸고요. 맞습니다. 아주 씁쓸한 현실이죠.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은 지식인들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완전 몰락 직전입니다. 게다가 그 여파가 아시아와 한국에까지 아주 짙은 어둠의 그림자로 덮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지 너무 답답했습니다. 밖에서는 막 인본주의니 자유주의 신학이니 하면서 이성을 무기로 아주 논리적이고 거세게 공격해 들어오는데 안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 붕괴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바로 이 텍스트가 남기는 가장 뼈아픈 일갈입니다. 저자는 밖에서 쳐들어온 외부의 적들보다 내부의 적을 훨씬 더 날카롭게 비판하거든요. 내부의 적이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개혁 신학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보수적 전통을 지킨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정작 시대가 요구하는 치열한 성경 연구와 지적 탐구를 회피해버린 가르치는 자들의 태만함에 있었습니다. 와, 지적 탐구를 회피했다. 신학적 난제들을 고민하고 명쾌한 논리를 세워야 할 교사들이 지적으로 게을러져 버린 탓에 자유주의 신학의 지성적인 공격에 맞설 최소한의 논리적 방어선조차 구축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다뤘던 율법, 죄, 은혜 같은 이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신자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면서 예민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질 때 교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군요. 네, 그 반응이 참 문제였죠. 실력이 없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권유로 짓눌러버리죠. 아, 그냥 믿어. 이건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흔하게 쓰는 핑계도 있죠. 네, 가장 악질적인 변명인 이건 하나님의 신비니까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 라는 식으로 질문을 원천 봉쇄해버린 겁니다. 대답을 못하는 자신의 지적 허약함을 맹신을 강요하는 거짓된 방패 뒤로 숨겨버린 거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거시적 섹션에서 매우 단호하고 중요한 명제를 던집니다. 어떤 명제인가요? 모르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며 믿는 것은 기독교적 믿음이 아니라 미신에 가까운 맹신, 블라인드 페이스에 불과하다. 미신에 가까운 맹신이다. 네, 진정한 믿음은 진리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명쾌한 회답을 통해 그 원리를 철저히 깨달아 알기 때문에 생겨나는 확신, true conviction이다 라고 말입니다. 와우, 알기 때문에 믿는 확신. 교사들이 무책임한 궤변으로 질문을 덮어버리는 행위가 개인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기독교 신학 전체를 반지성주의라는 늪에 빠뜨려서 스스로 분교하게 만든 주범이라는 뼈아픈 자성인 거죠. 이 지점에서 진짜 개인을 다루던 미시적 렌즈와 교회의 역사를 다루는 거시적 렌즈가 완벽하게 하나로 쾅 하고 폭발적으로 결합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게 이 자료의 백미입니다. 교사들이 율법, 죄, 은혜라는 이 핵심 소스 코드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하니까 신자들은 평생을 불안과 번아웃 속에서 맹신하게 되고, 그렇게 지적 기반이 텅 비어버린 맹신자들로 가득 찬 시스템은 현대의 이성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공격이 한번 훅 들어오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개인이 깨달아 아는 참된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이 전체 시스템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된다는 뜻이고요. 핵심을 정확히 꿰뚫으셨습니다. 신학의 붕괴는 겉보기에 건물을 빼앗기거나 헌금이 줄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묻고 깨달아 아는 신자들의 확신이 증발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아, 맹목적인 전통 수호가 답이 아니었군요. 네. 성경적 진리에 대한 지성적이고 명쾌한 이해 위에 뼈대를 다시 세워야만 이 분교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청사진이 보여주는 최종 목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복잡한 신학의 청사진 이야기, 왜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지 이제 조금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네요. 당신은 그저 교회 앞자리에 앉아서 누군가 떠먹여주는 가르침을 수동적으로 소비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내면의 율법, 죄, 은혜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지적 호기심이 없다면, 그리고 그 버그를 고치려는 노력이 없다면 2000년 된 이 거대한 신학의 건물도 결국 텅 빈 껍데기가 되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이 거대한 구조물을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톱니바퀴이기 때문이죠. 정말 공감되는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텍스트의 맥락을 우리 눈앞의 현실로 가져와서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며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자료에서는 과거의 교사들이 치열한 연구를 회피하고 무조건 믿어라 며 대답을 회피했던 것을 붕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말이죠. 과거처럼 성경이나 신학책이 특정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방대한 역사적 팩트와 신학 지식에 단 1초 만에 접근할 수 있는 오늘날, 심지어 내 질문에 인공지능이 세계 최고의 신학자 수준으로 교리를 비교하고 분석해주는 이 무서운 정부화 시대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I 시대의 신학적 탐구. 이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기존의 교사들이 여전히 시대의 복잡한 질문들에 얼버무리고 침묵을 고수한다면 현명한 신자들은 스스로 이 강력한 기술의 도움을 받아 직접 진리의 소스 코드를 탐구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한 수순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현상은 저자가 그토록 갈망했던 알기 때문에 믿는 참된 확신을 평범한 대중들에게까지 확산시켜 위기에 빠진 기독교 신학을 구원하는 새로운 종교개혁의 촉매제가 될까요? 아니면 통제불능의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완전히 붕괴된 채 통제불능에 파편화된 해석들만 난무하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종파분열의 시대를 열게 될까요?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당신은 지금 당장 대답을 주지 않는 권위자들의 모르니까 그냥 믿으라는 말에 안도하며 맹신의 시스템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질문하며 뼈대까지 사사치 파헤친 끝에 명확히 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확신하고 계십니까? 알기 때문에 믿는 확신. 이 말이 계속 맴도네요. 처음 언급했던 운영체제의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 내면에 깔려있는 신앙이라는 시스템의 소스 코드를 다시 한번
꼼꼼히 디버깅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무거운 질문을 꼭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딥다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